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진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설레십니까? 네. 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 성탄절과 실제 예수님께서 당시에 태어나신 그 시점은 차이가 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4세기경에 로마 교회가 겨울철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일에 맞춰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상에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성탄절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기쁨은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2000년 전보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그 멸망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또 하나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는가? 더 이상 미래가 없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 앞장인 4장까지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큰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악한 일을 행하면 너희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메시아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왕국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예언을 보면 지금 미가가 던졌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이유는 내가 너희를 버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채찍질하는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 땅에 올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가는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지,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먼저 메시아가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린 너무 잘 알 겁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아닙니다. 베들레헴 뭐죠? 모르세요?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이 뭡니까? 네. 떡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당시에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듣보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던 거.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시면 마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근데 보세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인데 작지 않다라고 마태는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작고 정치 경제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곳이지만 마태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다스리게 될 메시아, 그 구원자가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에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실 이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 지역의 크기나 그리고 그 지역의 영향력에서 그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고, 세상으로 보면 그 궁궐에서 나와야 되고, 세상으로 보면 가장 멋지고 가장 환경이 좋고 가장 좋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영향력이 없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광야의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 그러니까 80세, 이젠 더 이상 힘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는 그 모세, 그 하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군대를 만들고 큰 힘을 가진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합 이스라엘로, 그 위대한 이스라엘로 만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냥 밤에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을 만남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도 취급조차 않는, 형제라고 취급조차 하지 않는 그 아버지조차도 그냥 막내기 때문에 그냥 너는 잡일이나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의 공생의 사역은 그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갈릴리의 어부를 그 제자로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전 인류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 폭발적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 120명의 제자들, 이름 없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곳에 임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의 궁궐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침상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구유였습니다. 말구유.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거친 짐승의 숨소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인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강한 힘이 아닙니다. 강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작은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작고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아기 예수,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뒤에 나오는 에브라다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그 베들레헴의 옛 지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열매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스불론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이기도 하지만 이 베들레헴이 에브라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라는 곳이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고 난 뒤에 죽어서 라헬의 묘비가 있던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 에브라다라는 말은 작고 연약하지만 또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라는 것, 슬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바라볼 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루저, 그러니까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 이 작고 보잘것없음이 하나님의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곳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생각해 봤어요. 이게 통이 딱 있는데 하나님과 나,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힘과 하나님의 힘. 근데 나의 힘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가 커집니까? 하나님의 힘이 커집니다. 내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루저야라고 생각하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곳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은혜로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양재동,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이곳 어쩌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어쩌면 왜 여전히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니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미가 선지자는 이 땅에 탄생할 메시아는 자존하시며 영원하신 왕이시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실 그분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그 왕이시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라는 말은 옛날부터, 영원의 날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서부터 오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그 구원자요 동시에 왕이 되실 메시아는 그 태어난 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이름 없는 베들레헴이지만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 처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성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하나님께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시고 혼자 계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그는 태초 이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백성들을 다시 번영케 하실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막대기 아래 그 압제를 당하던 흑암의 날, 곧 임신할 여인이 해산의 고통에 겪는 날까지 그들을 붙들어 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겪게 될 그 고난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분명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형제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게 할 것이고, 이후에 작은 그 고을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그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을 창대하게 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지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선언한 대로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는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라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손에서 그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양들에게 영생을 보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를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 대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는 평강을 주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의 칙량을 받았을 때 그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궁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 7 목자와 8 군왕과 같은 용맹스러운 지도자. 여러분, 7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목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8은 거기에 더 하나를 보태서 정말 더 충분한 그 군왕을 보내서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를 우리의 화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평강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메시아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번영케 하시는 목자로 다스리고 평강의 왕으로 저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가장 작고 영향력이 전혀 없는 베들레헴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목자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되십니까? 가장 작고 영향력이 없는 베들레헴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능력 있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넘어서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미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